누운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35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은 예수님의 할례와 또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기를 출산한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인 40일이 되자 이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아기 예수는 장자이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마리아는 정결 예식으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고 속죄제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5절은 시몬의 찬송과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첫째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34절 그가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35절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라. 자, 성령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가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마리아에게 꼭 해줘야만 했던 거예요.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몬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제는 죽어서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수없이 돌에 맞고 또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신을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나요?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야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사명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봐야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모섬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죽었습니다. 사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65세 조기 은퇴를 선언했을 때 다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은퇴를 더 늦추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더 할 수 있는데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자 얼마 안 돼서 폐암이 발견됐죠. 조기에 발견돼서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72세에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옥 목사님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70까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72세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났나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다면 더 살아있을 이유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만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요. 번개와 막 천둥이 막 내리치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였는데 기체가 엄청 흔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몹시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사명이 끝났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뭐 강도를 만났다거나 내가 연탄가스를 만났다거나 차사고를 당했다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 최초로 청년의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내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주 지역에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도 아직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6절로 38절이에요. 37절을 봅니다.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는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할머니였습니다. 84세의 과부였는데 성경은 그녀가 결혼한 후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안나가 17에 결혼했다면 24살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60년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 사는 것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평생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원망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자신의 그런 상황을 장점으로 삼아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녀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닌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평범하지만 충성된 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됩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의 바포 사역은 처음에 청량리 뒷골목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라면 몇 개를 끓여주는 일로 시작된 거거든요. 자, 이 라면이 밥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바포 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해외에서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한 일은 그저 2-3명 데리고 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일이 우리 하인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제가 2021년 7월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이 매일 큐티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유튜브 영상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이버 블로그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저와 매일 큐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교회로 전화를 해주셨어요. 매일 성경으로 그 저희 큐티를 함께하고 있는데 교회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 이분들이 제 큐티가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셨어요. 구독자를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도 한 부부가 도서관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오시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 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 말씀인데 40절을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나 노래 이런 데는 신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K-팝 스타라든지 스타킹 같은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절대로 신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인도 안 나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을 알아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연습해서 배워서 알게 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이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끝이 잘못되면요 결국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아지고 성숙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자라지 않는 성도는 목사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